말씀을 봉독합니다. 23장 출애굽기 10절부터 24장 18절까지입니다. 치과 치료 중이라서 틀니를 꼈더니 발음이 좀 셉니다. 혀가 좀 짧은 소리가 날 텐데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한 6개월은 끼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빨이 있는 게 복입니다. 자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병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강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할 것이며. 24장으로 넘어갑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가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으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시게 일어나 사나에 땅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게 하고 모세가 길을 취하여 많은 여러 양품에 담고 많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길을 취하여 백성에게 명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주시옵나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나라에 정성을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예. 우리 지난주 21장, 22장을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법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입니다. 오늘 7절에 언약서라고 24장 7절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23장에 있는 이 마지막 시민법에 관한 말씀하고 또 이 말씀을 받은 뒤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결혼식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파혼서를 줘야 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혼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행함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천명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근데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결혼식 할 땐 그렇죠. 평생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때 정식적인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십계명의 말씀하고 언약의 말씀, 모세의 법에 관한 말씀을 20장부터 24장까지, 23장까지 주시고 24장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우리도 결혼식 하러 올라갈 겁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습니까? 네. 우리 구속받은 백성이요. 그러나 우리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 뭘 못했어? 결혼식. 또 할 거면 미리 얘기해요. 아무튼 공식적인 결혼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천상에서 예비한 처소에서 할렐루야. 얼마 동안? 네, 이스라엘 결혼식은 7일이에요. 7일입니다. 7일인데 아무튼 거기 플러스 1년 해서 7년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고 결혼식의 맨 끝 순서가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신랑하고 신부만 있어.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둘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인 결혼식을 함으로 결혼의 예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끝마치고 아무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떨 때에 우리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랑이 왕이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어.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더 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을 갖고 있고 믿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언약을 맺고 또 이제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 십계명은 이미 주셨어요. 그럼 법은 말로만 주셨지 그거를 돌판에 새겨 주시지는 않았어.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40야. 이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가 두 가지를 했어요. 이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새겨줬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모세의 법은 그냥 책에다 써서 여러분 그 법궤 옆에다 두라 그랬고,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법궤 안에 간직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십계명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40일 동안. 성막의 모양도. 그게 핵심이에요. 이따가 좀 살펴봅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 배운 말씀부터 한번 복습해 봅니다. 물을 자주 마셔도 이해하십시오. 플라스틱이 자꾸 말라요. 자, 종된 자는 6년을 봉사하고 7년째는 자유할 것이나, 그러나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왜? 아내와 자식을 위한 거예요. 자유할 수 있으나.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표식을 합니까?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종이 되겠다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게 노예 표시 카라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절차가 필요해요. 내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야 돼. 그리고 나서 표시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짐승의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어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적을 때 입장에서는 그게 무효화될 수 있어. 내 의장은 상관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짐승을 섬기겠습니다. 짐승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의식으로 짐승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표를 받을 때에 이것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겠다.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의사를 표명하는 것 그 자체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식으로 카라그마, 노예 표식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받을 때에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속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가는 지옥까지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 간단하죠? 믿습니까? 오늘날 선교자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해봅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 보복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공정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왜 살려둡니까?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왜 가해자 인권만 생각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생명을 취했으면 적어도 뭐 연쇄살인범이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취한 건데 왜 살려도 왜 세금 가지고 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아니면. 알겠습니까? 예. 또 사람을 쳐 죽인 자와 아비와 어미를 치고 저주하는 사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을 유기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렇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으로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인격체로 안 보고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여기는 것. 소시오패스들이 그렇다 그래요. 아주 이건 흉악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죽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무당을 죽이라. 그렇죠? 죽을 사람 많네 우리. 천씨도 죽어야 되고 건씨도 죽어야 되고 김씨도 뭐 자칭 무당인데. 예? 구약의 개념입니다. 사악한 영의 여러분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타락천사들은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라이어예요, 라이어. 입만 열면
미혹의 영도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 종을 만들까. 처음에는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계속 겁을 줘가지고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자 새기고 나오고 불안하니까 그런 짓들이 하지. 이사도 못 가. 택일 잘못하면 그냥 큰일 나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예전에 그 신방 한번 갔더니 무술 하나 잘못 봐갔더니 애들이 꼬꾸라져 넘어가.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무당을 죽이라. 미혹하는 영입니다. 영매 아닙니까?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렇죠. 우리가 정적인 변태라고 얘기했죠. 정상적인 성욕이 아니라 그 범죄를 넘어선 것. 컨트롤을 못하면, 절제를 못하면 나중에는 동성애로 빠지고 소아성애로 빠지고 맨 끝에 수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이 한 몸이라 그랬어요. 창기와 합하면 창기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하고 합하면 개돼지 되는 거예요. 죽여야지. 발작 단계인데 둘 옆에서 죽여야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면 안 되잖아.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뭐요? 어린아이를 몰렉 신에게 바친 거예요. 어떻게 살려도 악한 풍습을. 축이라고 하신 겁니다.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오늘 뭐 본문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가지 말고 너도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니라. 예,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는 6일 동안에 내 소와 나귀가 쉬었으며 내 개중에 소와 나귀가 숨을 들이라. 예, 6일 동안 일하면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에 관한 제도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 없어요. 피곤치 않으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쉬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쉬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애기들 뭐 젖병 무는 거. 우리가 뭐 젖병으로 우유 먹지 않잖아. 근데 갓난 애기들한테 그거 보여줘. 먹는 걸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겁니다. 우리 피조물은 인간은 뭐 우리 지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쉬되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시고 쉬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만나라. 유급휴가예요. 안 쉬면 미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뭐 주일로도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과 짐승도 6일에 한 번은 쉬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땅도 우리가 파종하여 곡식을 거두는 땅도 6년을 파종하면 7년째는 쉬어라. 이걸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 안 지켰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딱 안식년을 안 지켰어. 딱 보니까 70번 안 지켰어. 그 바벨론 포로? 그건 그 기간 동안에 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알겠습니까? 내 거 안 돼 결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사람뿐 아니라 짐승뿐 아니라 심지어는 경작하는데 땅도 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토지도 안식함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거예요. 농사 짓다 보면 매년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인삼 농사 같은 경우에. 6년근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몇 년 또 쉬게 하지. 휴경. 해봅시다. 휴경농법. 휴자가 발음이 안 되네. 휴경. 왜 밭을 쉬게 합니까? 지력이 약해져서 그래. 여기 뭐 거름이라든지 토양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이제 영양분이 쌓일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이 계속 뺏기만 하면 나중에는 지력이 약해져가지고 뭘 뿌려도 제대로 거두질 못해. 쉬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대요. 어떤 뭐 밭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계속 심죠. 그렇게 되면 같은 작물을 반복해서 심다 보면 거기에 독성이 쌓인대. 더 이상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해도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휴경을 해줘야 된다. 쉬어주면 그 다음에 지력이 회복이 되고 독성이 사라져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쉬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휴경농법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쉬게 하신 겁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해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해. 그런 경우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해 보세요.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다 보면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에요. 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순종하는 연습을 좀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집에서 일하는 짐승과 종들과 나그네가 쉼을 얻고 할렐루야 쉬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뭐 종들뿐 아니라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짐승들 뭐 요즘 뭐 따지면 무슨 농기계 이런 것도 쉬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봅시다. 안식년에 관한 말씀 몇 절이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안식년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빵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 무슨 포도주를 먹어. 근데 이때는 먹을 수 있어. 그렇죠? 빵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올리브 기름에다 빵을 찍어 먹어요. 근데 이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걷어가지고선 이걸 오래 두면 뭐가 되죠? 더 오래되면 식초가 되지. 무슨 식초? 발사믹 식초. 여러분 감담열매 올리브죠. 짜면 뭐가 돼? 올리브 기름.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 기름을 섞으면 뭐가 돼? 그렇죠. 발사믹 오일, 발사믹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결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런 풍요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배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런 배려가 있어야 돼. 공동체에는 배려가 있어야 돼. 야, 그래. 너희들도 포도 걷어놓고서 이렇게 좀 놔두면 좀 식초되잖아. 그 7년 내내 먹는 거예요. 기름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부자들이 뭐, 그거 안 하니까 얼마나 기름을 많이 짜놓겠어. 이게 두고선 7년 내내 먹는 거예요. 또 7년 되면 또 뽑아가지고, 걷어가지고 또 그렇게 먹고. 할렐루야. 그 가난한 자의 식탁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 어떨 땐 그 빵을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먹기도 해요.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중동식이 바로 그건데, 그렇게 풍요로운 삶,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감사하죠? 순종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세 절기 뭡니까?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도 불리웁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밀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요.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추수하고 무화과를 추수하고 언제까지? 수장절까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이걸 다른 걸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빗대어서. 알겠습니까? 이때가 신년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거둘 숫자에다가 모을 장자. 그래서 맥추절부터 수장절까지는 추수의 시기. 이 맥추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탄생을 하고 이 영적인 추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라지금은 언제까지 추수가 이어집니까? 수장절 때까지. 나팔절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도 7월 1일이요. 나팔절이. 그리고 대속절이 7월 10일.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7년 대환의 기간 동안.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그죠? 이 수장절의 기간 동안 엄청난 추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가 추수의 시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다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추수는 세 가지요.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고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인 추수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이삭죽기.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있을 이삭죽기. 세 단계에 걸쳐서 영적인 추수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구약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그림인지. 자, 그 다음에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출석표를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 사실 이 3대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모였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무교절, 유월절인데. 왜 모였어? 이때는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 때 왜 모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수장절 때 왜 모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열심히 모여라. 해봅시다. 모이기 힘쓰라. 알겠습니까?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됐을까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모인다. 아무리 바빠도 모인다. 주일 성수도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모인다. 이게 연습이 돼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를 또 모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나팔을 불어?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 돼야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모이기를 연습하라.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욱 모이기 힘쓰라. 열심히 예배 시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연습이 되면 주님께서 이제 공중재림하셔서 부르실 때도 어렵지가 않아. 본능적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잠깐만요. 그래 7년 뒤에 올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세 차례 절기는 모이는 절기예요. 모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바빠. 흩어져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것도. 그래도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날이 가까울수록. 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할렐루야. 네, 모이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이 20절부터 33절까지인데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영혼을 사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너에게 있으며. 예, 지나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약속한 예비한 땅에 가는데 누가 인도해 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풀꽃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보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토퍼이라고 해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성육하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 아브라함이 오늘 딱 마므레 상수나무 아래 있더니 세 사람이 지나가. 주의 천사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명칭이 여호와로 바뀌어. I am who I am. 여기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쫓아갑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쫓아가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고 쫓아가세요. 목사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쫓아다녀요. 쫓아가다 에녹처럼 나중에 어디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마침내 예비하신 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의 예비한 것,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한 거 어디요? 천국이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할 처소를 짓고 계시는데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그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고 가서도 청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받을 짓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거둬주시지만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여러분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2절 시작. 네,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이어지는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작. 예,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병을 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예, 27절. 28절. 예, 뭐 하면? 말씀을 청종하고 명한 대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를 꼬리를 향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고 할렐루야. 떡반 육그릇이 복을 받고 새끼들이 복을 받고 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하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죠. 너희가 대적 앞에서 일곱 길로 쫓겨갈 것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복 받을 짓을 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29절 3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젖살이 공무하게 되어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향하여 이르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들을 이루어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일곱 족속 대적들을 쫓아내 주실 것인데 그러나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이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쫓아냈는데, 뭐, 여기 뭐 살 사람도 없어. 우리 뭐 시골처럼 텅텅 비잖아. 기업 얻을 만한 그런 실력도 갖추고, 그렇죠? 인구수도 어느 정도 불어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씩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겠다. 해봅시다. 준비된 만큼 조금씩 채워주신다. 한꺼번에 주어지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확 당첨돼가 난 100억 원을 벌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불행합니다. 부인하고 이혼하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뭐 다 탕진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조금씩 주어져야 돼. 물질도. 권력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준비 없이 주어지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미친 것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잖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래서 마누라 지키겠다고 권리 걸었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야당이든 자기 편이든 네 편이든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곱게 내려오지? 곱게 죽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 거절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릇이 작은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봐. 어떻게 돼? 그릇이 깨져. 그릇을 준비한 만큼 부어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그 루트가 있어요. 한꺼번에 주면 그릇이 깨져. 우리가 잘못돼. 여러분 갑자기 돈 줘봐. 교만해지지. 100이면 100. 관리할 능력도 안 되는데. 타락하지. 바람 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 조금씩 주어져요. 조금씩 주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31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지경을 공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려낼 지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밑으로는 남으로는 홍해바다.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어딘지 아시죠? 네. 그 중간쯤. 거기서 건너와서 홍해 사건이 있었던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블레셋 바다. 블레셋 쪽이 지중해를 거쳐서 왔어요. 그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렇죠? 남으로는 홍해 바다. 북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서로는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는 뭐라고 되지?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가 어디예요? 애굽 땅을 빠져나오자마자 시작되는 수르광야. 거기부터 이스라엘 땅이요. 어디까지? 하수까지. 큰 강이란 뜻인데. 그 당시 가장 큰 강이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이요. 엄청나죠? 동서로.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여러분 서쪽으로는 이집트에서부터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난 땅을 약속하셨어요. 한 번도 이 땅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약속은 주어졌지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얻었는데 이때 얻은 영토가 약속하신 영토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언제? 천년왕국 때. 이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땅이 될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세상 나라로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라크니 뭐 이라인이 뭐 여기까지 다 엄청난 땅입니다. 터키 지역도 뭐 상당수. 이 약속한 것이지만 여러분 약속이 주어졌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되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만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내가 준비한 그릇, 간장 종지면 요거밖에 안 돼. 큰 그릇을 준비하면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엄청난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년왕국 때 시간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32절, 33절 봅시다. 32절, 33절 마지막으로 주신 모세의 법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친구와 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공격할까 두려움이다.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예,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 그 대신 가나안의 친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도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 족속인 가나안 족속과 이방 신인 가나안의 신들과 또 타락한 이방 문화인 가나안의 문화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진멸하라 그런 게 처음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비록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카도시, 구별되다, 거룩하다. 달라야 돼. 다를 수밖에 없어.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과 패턴이 다른데. 딴 사람들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열린 예배로 인해서 거룩해야 할 예배의 시간이 세상의 음악과 춤이 난무하는 콘서트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의 운세를 점치는 토종비결을 흉내낸 말씀 뽑기가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예요. 이게 침투하는 걸 막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자꾸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동서의 문화도 롯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요즘 교회에 자꾸 들어오잖아. 그래서 뭐 동성애도 허용해야 해야 된다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탈동성애 사역을 하시는 여만섭 원장님이라고 의사인데 그분이 그게 알레고리즘으로 좀 뜨길래 한번 봤더니 제목이 뭐냐면은 총신대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 이름이 뭐요? 깡총이래. 발정난 토끼들인지. 마스코트가 토끼예요. 발정난 토끼. 보니까 신문 보니까 2017년부터 있더라고. 여러분 총신대면 예당 합동에 목사를 기르는 여러분 신학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되면 뭐 할 거예요? 동성애 퍼뜨리는데 앞장설 거야. 깡총. 토끼야. 이게 발정난 동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토끼 자체가. 잘 지어놨어요. 보니까. 네. 교회 안에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최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유황불로 태워버리셨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어. 그 다음 뭐예요? 유황불의 심판이지. 물들면 안 돼. 죽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올무가 됩니다. 자, 이제 24장 넘어갑시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법이고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23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20장부터 23장까지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말씀 20절입니다. 20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시민법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모세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4장에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들려주면서 순종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필요성,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가. 혼자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합니까? 40일
40야 40일 동안 머물면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 내려오고 두 번째는 성막의 모형들을 받아 내려옵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한순간에 준 거예요. 하루가 안 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의 모형들을 받는 데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 그렇죠?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한순간에 주신 거예요. 버벌로, 말로써. 그런데 성막의 모형들은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중요한지. 자, 봅시다. 구체적으로. 3절부터 뽑자. 3절. 시작. 예, 모든 말씀과 율례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렇게 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안 지켰지.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언약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가 문제가 됐지. 봅시다. 4절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밑에다가 제단을 쌓고 조그맣게 돌단을 쌓았겠죠. 돌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지금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추측되는 그곳에 12개의 돌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바로 이 말씀의 고고학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실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링크에 한번 다시 해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아무튼 몇 절 봤죠 우리가? 5절 봅시다. 시작. 힘쓰는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6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들을 취하여 담은 여러 양분에 담고 많은 가량 뿌리고 예, 단에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당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리이다. 예, 이거 제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약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이런 조차를 이렇게 밟은 겁니다. 아마 전승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중요해요. 피로써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깨면 목숨을 내놓겠다. 언약의 피입니다. 해봅시다.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를 통해 죄가 사해진다. 거룩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의 중보자인 누구? 첫 언약 모세지. 모세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시내산이 아닌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언약의 피로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인증해 주신 겁니다. 이 관계를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예,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누구? 모세. 그렇죠? 아론. 나답과 아비온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대표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중턱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때 보니까 하늘같이 그 장로들이 하늘같이 청명한 청옥이 펼쳐진 곳에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근데 원래 하나님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두 번째가? 두 번째 맞네. 올라갈 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시고 바위에, 바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손으로 가리시고 뒤로 싹 지나가시잖아요. 영광의 끝자락만 본 거예요.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뭐 법궤가 탁 열렸을 때 지켜본 사람들 다 녹아내리잖아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여기 뭐 70인의 장로하고 모세 아론은 먹고 마셨어. 예수님이시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이거 모습 보니까 뭐 같아? 성찬제식이지.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있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식탁 자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냥 잠깐 먹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구장창 먹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2시간도 좋다 3시간도 좋다. 그 자리에 주의 만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뭘 먹을까? 생명나무 가시라고. 생명수를 또 먹고 마시겠죠. 알겠습니까?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뭐 거기가 뭐 바닥이 금으로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그것을 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 죄가 없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교제를 회복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성경의 중심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요. 믿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예. 저도 뭐 처음 대학교 때 은혜 받았는데, 그 기쁨을 주시는데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넘어갑시다.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예, 저 이렇게 먹고 마신 뒤에 산 중턱에서 먹고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또 따로 불렀어.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부르실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째. 해봅시다. 6일을 기다렸다가 7일째 올라갔다. 6일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한 6천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이 뭐 달려 그러면 5,780, 그게 아마 저거 86년인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계산한 거예요. 거의 한 6천년 지나갔죠.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올라와라 모세야.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얘들아 올라와라. 올라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맞춥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들은 구름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40일 40일을 지냈으리라. 예. 그래서 40일 40일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두 가지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할렐루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딴 건 몰라도 십계명의 말씀만큼은 내 마음판에 신비에다 새겨가지고 잊지 말고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십계명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새겨라.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우세요. 외워야 돼. 어떤 분들 잘하네. 돌에다가 이러면 쓰면 더 오래 가.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열심히 하면 외워져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며칠? 40일. 또 엘리야가 이제 낙심한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개시키고 나서 어디로 인도해? 시내산 호렙산. 며칠 걸렸어? 40일.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한 기간도 40년. 그래서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과 연단의 기간인 동시에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 그런데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는데 40일. 왜? 뭐 이제 성막 연구 들어가면 알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기 있는 무슨 말뚝부터 끈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40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성막의 모형도 설계도를 갖고 와서 얼마나 40일 동안 딸딸딸딸 외웠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이제 25장부터 성막인데 곧바로 안 들어가요.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이거 딱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모세가 깨트려 버리지. 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재밌어. 33장에 넘어가. 하나님이 좀 그렇지만 좀 삐지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먹으시면서 너희만 가. 너희만 가.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중간에서 막 하나님을 달래는 장면이 나와. 하나님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 재밌어. 아 근데 너무 흥미롭더라. 둘이 싸우실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이라 그래. 사고 치니까 부부들이 그렇잖아. 애들이 잘하면 어휴 내 아들.
이게 사고 치고 나면 당신 아들. 똑같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뭐.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건 해야 된다. 겨우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죽일 거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좀 제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 관계를 회복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거 2주 동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막을 보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 먼저 봅시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 네. 마치 부부가 싸우는 것처럼 모세하고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말썽 피우는 자식 때문에 네 자식인 건 당신 자식 그러고 막 그러는데 모세도 안 져요. 당신 백성이 그래. 네. 이게 은혜가 돼 보면. 아무튼 그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을 우리가 끝까지 좀 살펴보고 34장부터 이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부터 앞에 부분은 성막의 모형도에 관한 거. 두 가지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막이 중요해. 왜? 40일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저도 좀 공부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재밌죠? 좀 재밌어요, 성경 말씀. 자, 정리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 종들과 나그네와 그리고 짐승들과 밭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너희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 힘씁시다. 알겠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에서 이렇게 저거 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너는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또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피를 흘려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또 언약의 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믿습니까? 예. 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6일. 그러나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는 데는 40일.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하나 어렵지만 우리가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이 이번 주 오신 것 같은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아무튼 연락 오면은 제가 상세한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연초 언제쯤 끝날려는 모르겠는데 거기 뭐 지금 러시아하고도 지금 왔다 갔다를 못 하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번역이 좀 빨리 되면 해서 올해 초반기에는 좀 책을 좀 이스라엘에서 좀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면은 거기에 뭐 선교센터 뭐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 얼마 안 되면 그냥 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다 좀 책을 쌓아두고 하면은 지금 뭐 주님 오셔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